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있습니다. 약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절로 되어 있냐면 약 1273절로 되어 있죠.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되어 있어요. 약 1273절로 되어 있는데 그 분포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이제 나눠봤고, 이제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날 에스겔 40장부터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의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환상을 주죠. 환상을 주면서 녹같이 빛난 사람을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제 붙여줍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그 녹같이 빛난 사람 있죠. 이 3주를 가지고 청량하는 장대를 가진 환상에 이 빛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 사실은 에스겔서는 에스겔 전체가 환상과 또 미리 준 예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뜻이 함유가 됐다 보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그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을 이해를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나면 이제 말씀마다 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스스로가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에게도 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하고 진행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많은 지도자들이 전달하지만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로 넘어가는데,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나누면서 말씀을 서로가 교제했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 42장 48장에 있는 말씀을 우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 이 세 가지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에스겔 42장부터 48장은 뭘 보여주냐면 에스겔 성전에 대한 모형이죠. 성전 모형이에요. 그 모형인데 이것은 지난 거다 새 성전이다. 새 성전. 그 에스겔 성전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이 새 성전이거든요. 새 성전. 왜 새 성전이냐? 에스겔이 포로로 붙들려 갈 때 1차, 2차, 3차, 2차로 붙들려 가서 나중에 보니까 3차로 붙들려 오는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바벨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메데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내죠. 근데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하니까 볼품이 있다 없다?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커요. 이 다윗을 통해서 설계도면을 주잖아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자, 그 성전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새 성전을 주는 목적이요. 새 성전을 주는 목적이 에스겔 성전이잖아요. 에스겔 성전이죠. 그 새 성전을 주는 목적은 성경 말씀에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인데 어디까지가 새 성전을 주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봐야 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40장부터 어디까지냐면 43장 12절까지예요. 에스겔 40장부터 어디까지요? 43장 12절까지가 새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43장 12절 우리 지난번에 봤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4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볼게요. 인자야, 인자는 누굽니까? 에스겔이죠.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전에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만들 때 그냥 만들어라. 법대로 만들어라. 법대로 만들어라. 자, 그러니까 에스겔 40장부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난 징조가 에스겔이 그대로 임하죠. 그리고 임해가지고 에스겔 앞에 똑같이 빛난 사람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3줄과 청량한 장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분을 따라가죠. 따라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인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인도하는 것이 담 전체죠. 자, 여기서 저를 보세요. 에스겔 40장 가볼게요. 40장. 에스겔 40장 가서 보면 에스겔 40장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40장. 자, 거기서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7월 정월 10일 그날이죠. 그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면 에스겔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겁니까? 25세. 에스겔이 붙들려 올 때가 25세예요. 그래서 붙들려 와서 25년 전에 50세죠. 그러면 굉장히 제사장의 역할을, 선지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1월 10일이라고. 1월 10일. 제가 설명했죠. 1월 10일은 우리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과정을 법으로 6월절로 만들어놨죠. 우리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 애굽의 시간표가 BC 약 1449년, BC 약 1500년인데 하나님께서 1월 1일로 바꿔버리죠. 그리고는 1월 10일날 1년 된 양이나 염소 수컷을 기둥에 묶어요. 1월 14일날 해질점에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 밤에 6월 사망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인데, 자, 지금 여기는 그동안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받게 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슨 성전을 보여주겠다? 에스겔 성전을, 새 성전을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에스겔 4장부터 43장 12절까지 너같이 빛난 사람을 통해서 에스겔을 딱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데, 처음에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2절,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든다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렇죠. 에스겔이 바빌론 그발 강가 델 아비브 있잖아요. 이제 나이 50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이끌어 가지고 무너진 솔로몬 성전 있죠. 예루살렘 쪽으로 시온산으로 딱 이동시켜 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완성된 성읍 형상 같은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본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그 높은 산에서 보니까 남쪽으로 이렇게 시온산에서 보니까 남쪽으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쫙 다 만들어져 가지고 쫙 펼쳐져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높은 곳에 가서 보면은 큰 빌딩 같은 게 보이죠? 거기서 봐야 자세히 보는 거야? 안에 들어가야 자세히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녹같이 빛난 사람이 3줄과 천냥한 장대를 딱 들고 에스겔이 딱 나타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은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 전하라 이거예요.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뭘 깨달아요? 우리는 항상 에스겔에서 몇 장을 생각해야 됩니까? 패역한 족속들, 무상숭배를 많이 한 족속들은 위로부터 어디까지? 아래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에스겔 8장 가보세요. 에스겔 8장 가보세요. 요거 중요하게 잘 여러분 느끼셔야 돼. 에스겔 8장 갑니다. 에스겔 8장 찾았습니까? 에스겔 8장을 찾아보세요. 이 8장을 찾아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에스겔 8장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요. 떠나갑니다. 에스겔 8장 찾아봅니다. 위로부터 자 5절부터 볼게요. 8장 5절부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여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편에? 요거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시라고.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 성전 대충 보니까 북쪽 문이 있어 없어? 그죠? 예.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에스겔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동쪽 문도 있고 남쪽 문도 있고 북쪽 문도 있죠? 서쪽 문도 있어 없어요? 서쪽 문 없어요. 그래서 북쪽 문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 바깥들이 나와 안 나와요? 바깥들이 나오는데 바깥들에서 또 안뜰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들어가다 보면 또 동쪽 문, 남쪽 문, 북쪽 문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문에 들어가야 성전 안뜰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단이 있죠. 그래서 제단에서 성전 현관으로 들어가면 계단의 10개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북쪽 안쪽 문입니다. 북쪽 문이 2개죠. 2개인데 바깥 말고 안에 있는 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북쪽 문이 있죠. 거기에 지금 뭐가 있다?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잘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여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북편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율법을 잘 섬기면서도 이런 투기의 우상을 또 섬기는 겁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며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기로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약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인이 그 앞에서 70인이 뭐 하는 거예요? 가증한 짐승들 막 해가지고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느니라. 이렇게 해서 가증한 일을 막 하고 있죠. 자, 투기의 우상과 각종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 장로 70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께로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런 가증한 일을 위로부터 즉 대제사장 제사장 또 장로 70인 아래로는 성도들 백성들 그리고 여인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뭐합니까?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알까 모를까? 다 알겠죠? 다 안단 말이에요.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다시 43장 다시 43장 가볼게요. 에스겔 43장 10절 에스겔 43장 10절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스스로 깨달아라 이 뜻입니다. 스스로 뭐하라? 깨달아라. 왜? 자기들이 위로 종교 지도자부터 장로들 또 25인들 백성들 여인들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다 안 섬겼다? 이것은 이제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거 여기 봅니다. 이 새 성전을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을 에스겔이 붙여주면서 청량한 장대를 가지고 있죠. 그 에스겔 4장부터 한 척 한 척 청량해야 해요. 청량하면서 43장에 성전의 법대로 한다는 거죠. 그 법대로 해서 쫙 해놓으면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위로부터 종교 지도자 위로부터 아래까지 스스로 깨달은다 안 깨달은다? 그 깨달을 수 있게끔 말씀의 거울에 비춰가지고 깨달을 수 그건 네가 보여줘라 이 뜻입니다. 그 스스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지 못하면 마음에 양심의 화에 맞은 자가 돼가지고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요거 에스겔 4장부터 43장까지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3주를 가지고 녹같이 빛난 사람을 이제 에스겔이 한 발 한 발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새 성전을 만드는 이 과정을 그냥 한다, 성전의 법대로 한다. 그렇죠. 성전의 법대로 해가지고 이 법대로 하면 내가 법을 어긴 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까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보기로 보여주잖아요. 에스겔 몇 장을 보라. 8장을 보니까 투기의 우상, 가증한 짐승을 섬기고 또 태양신을 섬기고 단무스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안팎으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왜 우리가 심판을 받는가 깨달아서 회복시켜 주려고 무슨 성전을 만든다? 새 성전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리려면 이 제사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제사의 회복이 필요하죠. 그 제사의 회복이 필요하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새 성전을 만들어요? 새 제단을 만들어요? 그 새 제단을 만드는 거죠. 그 새 제단에 제사의 회복을 하라. 새 제단에서 우상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 제사, 즉 새 제단, 제사의 회복입니다. 회복. 제사의 회복은 어디서 해야 돼? 이 번제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은 에스겔서 43장 13절부터 쭉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냐면 43장 13절부터 찾아보세요. 13절부터 찾았습니까? 제단을 만들죠. 그리고는 44장 또 45장 찾았습니까? 또 46장까지 몇 장까지요? 46장까지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세상의 회복이에요. 뭘 회복한다고요? 세상의 회복이다. 세상의 회복. 몇 장부터? 47장부터 48장까지. 여기서 이제 45장부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45장 잠깐 볼게요. 45장 잠깐 보게 되면 45장 1절을 봅니다. 1절을 보면 너희는 45장 1절 찾았습니까?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뭐한다?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수에 속한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여 등등등 나오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전체를 나누는 거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전체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무슨 땅으로? 요 부분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게 이제 에스겔 몇 장부터? 45장부터 미리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새 성전을 이야기한다. 제사 회복을 이야기한다. 세상 전체 회복을 이야기한다. 세상 전체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볼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전체를 회복하는데 거기에 제비 뽑아가지고 다 12지파에 나눠줬지만 요 땅은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물의 땅이다 이거죠. 요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이 큰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땅 있잖아요. 거룩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성전입니다. 자, 그럼 요거예요. 자, 방향을 표시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을 회복하는 제일국에서 나눴죠. 이제 우리 지난주에 찾아봤잖아요. 찾아봤죠? 에스겔 48장에서 다 찾아봤잖아요. 문이 몇 개다? 여기 들어가는 문이 12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무슨 땅? 거룩한 땅. 여기 이제 확대하면 이거 정도 돼요. 확대하면 이 정도 돼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뭐가 있어요? 새 성전이 있다, 새 성전이 있다. 여기에 새 성전이 있다. 그 새 성전은 요만하단 말이에요. 네. 새 성전은 요만합니다. 아시겠죠? 이만한데, 이 부분을, 자, 요 부분은 새 성전이죠? 거룩한 땅 안에 있어 없어요? 거룩한 땅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새 성전이 있다. 새 성전이 있는데 에스겔 몇 장부터? 4장부터 43장 12절에 새 성전의 법대로 이제 여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회복이에요. 거기에 거룩한 땅이 있어 없어요? 그 안에 거룩한 새 성전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을 이제 지략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새 성전에 대한 이 모형도가 설계도면이 에스겔 40장부터 43장 12절에 성전의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끔 크게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에스겔 45장에 보니까 45장에 보면 찾았습니까? 45장 1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렇게 이제 계속 읽어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쭉 해가지고 48장에 볼게요. 48장. 찾았습니까? 모든 지파 이름대로 이같을지리라. 자, 48장 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지파 이름대로 됐습니다. 7절 루벤까지죠.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쪽을 봅니다. 여기서부터 제일 뽑아가지고 딱딱딱딱 보니까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8절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나오죠? 땅이 25,000척이요 장은 다른 분기제 동편에서 서편까지 갖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라.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만 척이라. 이 들은 거룩한 땅을 제사장에 돌릴지니. 이렇게 좀 나오죠? 자, 12절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할 것으로 여길지니라. 이 에스겔 48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자하듯이 이게 다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비를 뽑았어요. 다 세상을 회복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요 설명을 해야 하네요. 여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룩한 땅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거룩한 땅이 있다. 그 거룩한 땅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시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요 위에는 무슨 땅? 레위인이 거주한 땅이죠. 그럼 여기는 제사장. 여기에 성전이 있어 없어요? 성전이 있죠.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뭡니까? 지난주에 했잖아.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자, 다시 볼게요. 다시 봅니다. 자, 에스겔 48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거기에 이 자세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자, 8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몇 척? 25,000척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13km 정도 돼요. 되게 넓죠? 여기서 여기까지 약 13km 정도 된다고. 25,000척이니까 여기서 제가 몇 척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이제 우선은 아웃라인만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약 몇 척이에요? 25,000척이면 계산하면 약 13km 정도가 나와요. 13km. 그럼 굉장히 길죠? 그래서 여기서 1만 척 이렇게 나누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왜? 25,000척이 25,000척이니까 1만 척은 레위인의 땅, 1만 척은 제사장이 거하는 땅, 이 안에 성소가 있다. 또 5,000척에서 또 1만 척은 어떤 것이 있고, 이 주변에는 이제 왕의 땅이다. 무슨 땅이다? 왕의 땅이다. 왕의 땅, 즉 군주예요. 여기도 왕의 땅, 군주. 자, 이렇게 해서 세상 왕이 다스리라. 하나님께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또 요것은 성전이고 여기는 또 성읍이다. 성읍.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성읍이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또 무슨 땅이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대로 다 나와요. 나오는 대로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8절 찾아봅니다.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장이 몇 척? 25,000척. 자, 여기잖아. 여기서 여기 동쪽이죠.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얼마? 25,000척이다. 약 13km가 된다는 말이에요. 13km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장은 다른 분기세 동편에서 서편까지 갔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어다. 여기서 여기까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길이가 약 몇 킬로? 13km. 척으로는 약 25,000척입니다. 이거나 똑같다는 거죠. 동서나
동남이나 똑같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분별한다. 북남 분별한다. 성전은 그 중앙에 있죠. 자, 9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은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을 누구한테 드리라? 제사장에게 돌릴지라. 북편으로 장이 25,000척이요 서편으로는 광이 10,000척이라. 쭉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제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지경 전체에 동서남북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에요. 자,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입니다. 지중해는 서쪽입니다. 그래서 동, 서, 남, 북이에요. 여기서부터 제비 뽑아가지고 전체를 회복시키려고. 왜? 이게 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이걸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요 거룩한 땅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다. 그 안에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으니까 요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에스겔 4장에서 43장 10절까지 기록됐다는 거죠. 여기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 없어요? 여기 안에 뭐가 있다고?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제사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제사 있잖아요. 제사의 회복이 되어야 소통이 되죠. 하나님과 이미 문지방이 나눠졌죠. 문지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눠졌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판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구름은 건너갈 수 있다 없다?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두 죄를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과 마음은 종이 한 장 차이죠. 이 큰 구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믿으라고 그러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지, 이게 마음이 돌아옵니까? 이게 돌아온다는 사실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법으로 성전을 만들어 놓으면 에스겔 8장을 잘 기억하라. 제사장부터 장로들, 또 25인들, 70인들, 백성들, 여인들까지 안과 밖으로 다 뭘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하나님과 제사가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갖다가 법대로 만드는 성전을 잘 보여주면, 자,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 전에는 뭡니까? 무슨 바벨? 수룹바벨. 또 그 전에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여기서 헤롯 성전이 나오면 안 되지. 지금 이건 에스겔 성전이죠. 에스겔 성전 전에는 수룹바벨 성전, 그 전에는 솔로몬 성전, 그 전에는 성막, 그 전에는 광주, 그 전에는 에덴 동산. 무슨 동산요?
에덴 동산. 자, 다시 천천히 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아멘. 그런데 계속 동행했어요, 쫓겨났어요. 그 하나님과의 제사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성막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나야 돼요? 회복해야 되겠죠? 근데 인간들이 말 잘 들어 안 들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무너져서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그들이 바벨론 70년이 지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었는데 막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감동으로 이걸 지었단 말이에요. 초라한 모습으로 지었어요. 크기도 작아요. 그래서 또 재치 안 지어. 또 죄 짓는 거죠. 그런 과정을 에스겔을 통하여 다 보여주면서 이 부분의 법대로 만들어라, 보고 듣고 깨달은 걸 전하라.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란 말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몇 장이에요? 21장과 22장을 보면 거기에는 성전이 필요 있다 없다? 해, 달, 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 안에서 돌 성전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다. 우리가 뭐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다. 몸된 성전이다. 우리가 교회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말대로 움직인다. 사람의 말대로 움직인다. 법대로 움직인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면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모든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회복한다 안 한다? 회복한다. 그럼 더 이상 죄 짓는다 안 짓는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령 회방죄에 걸린 사람들이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뭔지. 다 성령의 불, 와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막 불불 회사쳐. 그런데 진짜 성령의 불을 받고도 행하면 믿음으로 가면은 무슨 죄라고요? 성령 회방죄란 말이죠. 위로부터 어디까지? 아래까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성전의 법대로 보고 스스로 회개하라.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그게 새 성전이다. 법대로 만든다. 그러면 이 법대로 만드는 것을 회복하려면 번제단에서 제사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회복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다 회복되죠? 그래서 그것을 에스겔 48장과 45장 이하에 말씀을 쭉 설명하는 게 두 번 리바이벌 하는 게 이거라 이 말이죠. 자, 이 전체에서 거룩한 땅을 예물을 드린 땅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다. 그 성전 중앙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번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단이, 그 번제단 아시겠죠? 그 번제단이 있으면 그냥 있다, 위에 뿔이 있다. 번제단에 뭐가 있어요? 제단 뿔이 있단 말이에요. 뿔. 그럼 번제단의 높이가 나오죠?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번제단이 1층, 2층, 3층으로 있다는 거죠. 그 만들어지면 그 뿔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의 크기가 이제 에스겔서 몇 장부터? 43장부터 나오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 성전의 모형을 이미 완성된 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디에 있었는데?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
델라비브 그발라 가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다시 어디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높은 크고 높은 산 위에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온산에서 보니까 남쪽으로 보니까 서부 평상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겔 성경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월 며칠 날 10일 날 에스겔이 붙잡혀온 지 약 25년 후에 그 에스겔의 나이가 약 50세예요. 그때 딱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새 성전을 보여준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다. 이것을 만들어라. 그냥 전하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해서 바울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우리 몸이 뭐다? 성전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그 자만이 말씀으로 믿음과 행함으로 가린다는 거죠. 그것을 이 에스겔서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는데 크게 보니까 세상 전체를 회복시키려면,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면 제일 먼저 뭐가 회복이 돼야 돼? 이 번제단에서 이 제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제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가 회복되는 내용이 에스겔서 43장 13절부터 46절에 나오죠. 4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뭘 만들어야 돼? 번제단을 만들어요. 번제단. 새 제단, 번제단을 만들어요. 번제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번제단이 회복되면 성전이 회복될 줄은 믿습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거룩한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회복되면 세상 전체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을 제가 방금 설명하는 요것만 딱 주입을 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자꾸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뭘 회복하라? 번제단을 회복하라. 제사가 회복이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원인을 알겠죠?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이 제단에 불을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제단에 불을 붙인 그 불이 이사의 입술에 닿을 때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제단에 핀 그 불이, 말씀의 불이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의 성전이 제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제단이 회복되면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12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삼마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제단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룩한 땅이 회복이 될 때 세상이 회복된다. 이 성전에서 동쪽 제단에서 흐르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천사가 일차적으로 청량하니까 발목을 적시고 또 일차적으로 청량하니까 무릎을 적시고 일차적으로 청량하니까 허리를 적시고 또 일차적으로 청량하니까 헤엄치지 않으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이것이 아라바가 흘러가죠. 그 아라바가 이거예요. 여기서 흘러나온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로 이 모든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흘러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약 700고지가 돼요.
예루살렘이 몇 고지가 된다고요? 700고지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와가지고 사해바다는 막 200도 안 되는 상태 낮은 곳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목소리가 약합니다. 제일 먼저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번제단. 제사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면 번제단의 크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또 새 성전의 모형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은 알면은 점점 말씀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치수를 하나씩 재다 보면 나중에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단이 회복이 돼야 되고 제사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의 하나님 영광이 회복이 돼야 돼요. 거룩한 땅 회복이 돼야 돼요. 전체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되면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천국의 모형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우리가 교제하다 보니까 창세기 1, 2, 3장에 에덴 동산이 있네.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같이 동행해서 안 했어요? 동행했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동행하던 아담 하와가 쫓겨났어요. 방주도 설계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쫓겨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귀어요? 단절이 돼 있어? 단절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했죠? 근데 쫓겨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한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기간을 주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알아 먹어 듣는 사람은 있다 없다? 그 몇 명밖에 안 되었어. 8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면 이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막을 만드니까 지성소 아무나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거기가 에덴 동산이거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이 모든 부분이 무슨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즉 6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떠나시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어디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죠.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에덴 동산을 맡고 있는 화양금을 든 그룹들이 그 문도 열려서 안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구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 그 설명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됐어요? 안 됐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됐어요? 안 됐잖아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달구어져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더 확장되어 가지고 만드는 것이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거 내가 무너뜨린다. 그리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잖아요. 몸 성전이에요. 이 몸 성전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몸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 하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말씀의 바다가 되어서 이렇게 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설명을 성경 전체에서 해주기 위하여 에스겔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회복하라고? 제단을 회복하라. 이 제단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오늘 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제단의 크기입니다. 43장 찾아보세요. 13절부터 43장 13절 찾았습니까? 다 찾아보세요.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이 중요하니까 에스겔 40장에서 설명했지만 43장에 다시 한번 나가고 있죠. 왜? 잘 모르니까. 저를 한번 볼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1큐빗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제 하도 했으니까 알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큐빗이에요. 여기 이제 약 45.6cm라 이 말이죠. 45cm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손바닥 있죠? 손가락 4개가 합치면 손바닥이에요. 자, 저를 봅니다. 저를 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나 얼굴 보지 말고 손을 보라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큐빗.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 한 척이라 이 말이에요. 그 손가락 크기는 1.9cm예요. 4개면 7.6cm라 이 말이죠. 자, 계산하기 쉽게끔. 그러면 더하면 얼마예요? 53.2cm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냥 50cm라고 계산, 50cm. 그 50cm는 0.5m죠. 1m가 100cm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금방금방 빨리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큐빅과 1큐빅과 한 척은 이해가 됐죠? 이거요, 수십 번 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수학 공식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한 척 이해됐죠? 제단의 크기 볼게요.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나왔습니다. 자, 제단 밑받침의 고가 몇 척이다? 제단 밑받침의 고가 몇 척이다? 자, 그럼 이겁니다. 이 번제단 있죠? 이거 지울게요. 자, 번제단은 이겁니다. 여기 이제 땅이 있어요, 땅. 이게 뭐라고요? 땅이에요.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데, 여기서 요만큼이 뭐예요? 번제단이 밑받침. 번제단 밑받침이 몇 척이라고? 한 척이에요. 번제단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번제단 밑받침이 몇 척이라고? 한 척. 한 척이 번제단 밑받침이에요. 밑받침. 한 척인데 요 한 척을 이렇게 반을 묻혀버려. 반은 뭐 한다고요? 묻혀버려요. 한 척의 반은 땅에 묻혀버렸어요. 여기 다 땅입니다. 땅이에요. 그 한 척의 반은 묻혀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 한 척의 반은 0.5죠, 0.5가 이만큼 밑받침이다 하는 거죠. 반은 어떻게 됐다고요? 반은 묻혀있어요. 반은 묻혀있다고. 밑받침이에요.
자, 한 척인데, 즉, 밑받침이 한 척, 알겠죠? 한 척이 몇 cm? 53.2cm인데, 반은 땅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집 지으려고 그러면 무슨 큰 물건 올라면 밑 토목 공사를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은 땅에 묻혀 있으니까 튼튼하겠죠? 자, 요거 이제 빨리빨리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재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몇 척이다? 1척이다. 그 가우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번제단 밑층의 고가 몇 척이며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쏜 뿔이 맺히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요 밑받침 있잖아요. 밑받침에서 여기까지 요만큼이잖아요. 한 척. 여기도 한 척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부분 있죠. 밑받침보다 크다 작다. 밑받침 위에 올리는 재단은 한 척 들어가서 작은 상태에서 2척이 올라가는 거예요. 2척이 몇 척이 올라간다? 2척입니다. 또 이렇게 한 척 작은 거죠. 또 한 척 작은 상태에서 4척이 올라가는 거예요. 4척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작은 상태에서 또 4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2척, 4척이니까 합하면 몇 척이에요? 10척이죠. 밑받침 빼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뿔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뿔이 몇 개가 있다? 4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막 계단이 있어 없어요? 계단이 몇 개가 있다? 2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밑받침은 1척인데 반은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 반 위에 밑받침 위에 1척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렸다. 2척으로 또 1척 작게 만들어 가지고 2척을 올렸어요. 또 1척 작게 만들고 3척을 올렸습니다. 그 위에 뭘 달렸다? 이 뿔이 달린 거죠. 뿔이 달린 거예요. 요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 새로운 번제단이다. 자, 그럼 크기는 볼게요. 크기 볼게요. 그렇게 해서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크기가 제일 위에 봅니다. 제일 위에 보세요. 자, 17절 15절부터 볼게요. 그 번제단 2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몇 척이다?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다 그러는 거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 광이 14척이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들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와 광이 1척이라 그 측면은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입니다. 자, 집중해 보세요. 여기에 여기 있죠. 요렇게 제일 위에가 몇 척이다? 12척이다. 여기도 몇 척이다? 12척이에요. 그 장관구가 같아요. 뿔은 몇 개다? 4개예요. 그러면 요 밑에는 1척, 2척이 들어가죠. 1척, 2척이 들어가니까 14,
14예요. 14, 14입니다. 그 밑에는 16, 16이에요. 그 받침은 18, 18이에요. 18, 18. 받침은 크기가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다시 말씀을 보면 밑받침은요, 번제단의 밑받침은 한 척인데 크기는 18척이에요. 높이는 한 척, 넓이는 장광 가로 세로가 18척입니다. 높이 고는 아니 밑받침 자, 밑받침의 그 높이는 한 척이죠. 한 척이죠. 그 다음에 넓이 가로 장광은 가로 세로가 18척이에요. 근데 그게 높이 반은 묻혀있다. 땅에 묻혀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한 층을 더 만들었는데 16 장이 16 고가 장광이 16 고는 2척 높이에요. 그 다음에는 장광 가로 세로가 14척인데 그 높이는 4척입니다. 4척. 그 다음에는 4척의 높이에 장광은 12예요. 거기에 뿔이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계단은 몇 개? 동쪽으로 계단은 25개예요. 25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네. 선미선 목사님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요. 이쪽을 보세요. 지금 요 책상이 있죠? 요게 높이가 고라고 이야기하죠? 고가 한 척이라고, 한 척인데, 고가 한 척이에요. 이 가로 세로 장광은 18척이라 이 말이에요. 18척. 18척이면 어느 정도 높이 됩니까? 한 척이 50cm니까 58이 40, 약 9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가로 세로가 몇 메다? 가로 세로가 약 9m 정도 돼요. 높이는 자, 밑받침의 가로 세로는 18척인데 그러면 약 몇 메다예요? 50cm를 곱하면 가로가 9m, 세로가 9m 정도 되는 번제단입니다. 높이는 약 50cm가 된다 이 말이죠. 자, 밑받침의 높이는 1척이다. 1척이면 53cm죠? 높이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반은 땅에 붙여 있습니다. 가로 세로는 약 몇 메다? 18척이니까 그 약 50cm면은 약 9m죠? 가로 세로가 몇 메다? 9m의 높이는 약 50cm인데 반은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럼 튼튼하겠죠? 그 위에 번제단 1층을 놔야 되죠. 1층을 놔야 되죠. 아래층을 놔야 되는 거예요. 높이는 2척이고
가로 세로는 16척이다. 그약 8m란 거예요. 8m. 그 밑받침 위에 아래층이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층은 높이가 4척이에요. 4척. 그 몇 메다 정도 되나? 한 2m 되는데 크기는 가로 세로가 14다. 14척. 6m란 말이에요. 또 이제 가장 위에 층은 높이가 4척이에요. 가로 세로가 12척이다. 약 4m입니다. 12척이요? 12척. 5m 정도 되죠? 5m. 6.3m. 자, 거기에 뿌리 몇 개다? 뿌리 4개죠. 뿌리 4개예요. 뿌리 4개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생각한 이 다보탑 같은 탑 만드는 거 보면 돼. 탑. 하나가 있으면 그 위에 또 하나가 있죠. 밑에 탑보다 넓다, 좁다. 이런 식으로 높이 올리는 거죠. 여러 개에서 몇 층 높이로? 3층 높이로 올렸는데 이 정도 크기의 뿔이 있다. 밑받침은 더 넓다. 반은 땅에 묻혀있다. 계단은 몇 개다? 25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자, 요거 있죠? 번제단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론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론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불이 여기 붙어서 안 붙었어요? 붙었죠? 다윗 왕이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죠? 솔로몬 왕이 기도할 때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안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죠? 자,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육의 신비하게 확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대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제사의 회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지금 우리는 이 에스겔서 43장 말씀에서부터 이 제사의 회복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불은 밑에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 불이 제단에 붙어야 돼요. 제단에서 붙어야 회복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했죠? 이 불은 아무 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을 딱 임해가지고 아론의 아들 누구예요? 나답과 아벨이죠. 걔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사용해서 다른 불을 사용했어. 그럼 적사해버린다니까.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라, 울으라, 울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아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위임을 받고 기도할 때 이 번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불이 이렇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회의리 바람처럼 임한다는 것이죠. 다윗 왕이 오라난 타작 마당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서 안 내려왔어요? 솔로몬 성전을 다 완공한 뒤에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여, 하늘이 여호와여 계속 기도하니까 번제단에 불이 확 내려와 버리죠. 엘리야가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이쪽도 못 믿고 저쪽도 못 믿고 왔다 갔다 하는 저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옵소서 하니까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모두 살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이 제단의 제사의 회복의 불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성경 말씀이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치수가 다 나와 있다는 치수가. 아, 밑받침은 높이가 즉 고가 한 척인데 또 장관 가로 세로가 18척이다. 근데 이게 반은 땅에 묻혀 있다. 그 위에 2척 그 높이에 장광이 16척이 되는 이 노재단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아래층 위에다가 중간층에 높이 고가 4척 되는 장광 가로 세로가 14척 되는 또 노재단이 또 놓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상층에 고가 4척 되고 장관 가로 세로가 12척 되는 그 재단이 놓여지면서 뿔이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여기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확 회복될 때 성전 안에 에스겔 43장에 보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가득해야 안 가득해요. 그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제 이 제단의 회복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제단에 대한 회복을 잠깐 설명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죄를 지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안 해준다. 이게 도피성의 의미거든요. 따라합니다. 도피성. 그 여호수아에 보면 도피성이 나와 안 나와요? 그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어디로 피신하라?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 보복법 즉 눈에는 눈, 이는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걸 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도피성 제도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제단의 뿔을 왜 만드느냐? 이 뿔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뿔을 잡으면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 왕 때 보면 솔로몬 왕하고 같이 왕이 되려고 함께 움직인 사람이 있어 없어요? 누굽니까? 아도 누구예요? 아도나이예요? 아도니아예요? 네. 어떤 사람은 또 아도나이 내 사랑 해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으로 가볼까요? 열왕기상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이 열왕기상 1장에 가면 이 내용을 참 읽어보면 이것도 하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도나이가 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솔로몬의 부하들을 매수하면서 이렇게 쟁탈전을 보이죠. 그때 다윗 왕은 나이가 젊었다 늙었다. 그래서 젊은 처녀를 붙여주면서 움직이는데 밧세바의 그 참 기도가 대화가 아주 중요하죠. 밧세바가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이 누구를 왕을 시켜달라고? 아들 솔로몬 왕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미 아도니아가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자기가 왕이다라고 이제 이미 결정 났죠. 근데 다윗 왕이 정신 차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다 선포하라. 그러니까 선포하니까 누가 아도니아가 나중에 배신감을 때리는 게 덜쳐나니까 저 재단에 들어가서 뿔을 잡아 안 잡아요? 잡으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지어라 짓지 마라.
그렇게 된 내용이 열왕기상 1장입니다. 자, 13절 볼게요. 13절.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렘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제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의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까 다윗 왕이 이제 정신이 있다 없다 하니까 바세바가 들어갔어. 내 주 왕이여 예전에 계집종이 이야기한 걸 다시 기억하옵소서. 몇 번 이야기하니까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꽝꽝꽝 하니까 바세바가 뭐라 그럽니까?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렇게 해서 선포하죠. 자 그렇게 해서 42장 봅니다.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그러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의 근의 사람과 블레셋 사람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 솔로몬을 태우다가 그럼 왕이 됐죠. 46절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이렇게 나와요. 쭉 가다가 49절을 봅니다. 49절 아도니아에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뭘 잡았다고요? 제단불을 잡으니 거기 솔로몬에게 고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며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제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시니 제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거 완전 역적이잖아요. 살려줘 안 살려줘? 이런 복음서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은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우리가 찬송하듯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찬양을 하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혼자 집에서 리사이트를 하시라고 부흥회 하시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무대를 만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무대를 만들어 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해야 돼.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해야 된다니까. 제단불을 잡기를 바랍니다. 제단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사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영성 회복을 해야 돼요. 영성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제단을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제단을 수축해야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제단은 제사의 종류가 참 나오죠. 레위기에 보면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5가지잖아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 이런 방법은 4가지. 화제 불로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제 흔드는 거야, 앞뒤로 거지랑 위로 받드는 거예요. 전제는 술을 붓는 겁니다. 제사의 종류 5가지와 제사 드리는 방법 4가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제단을 수축한다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 내가 모험성제라 부르짖고 살아있는 모험성제라 부르짖으면서 성령 해방죄에 걸려있으면 이 말씀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단을 수축해야 제사의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머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감싸고 있는 게 거룩한 땅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어우르고 움직이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대한 모형을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크게는 전체죠. 그 다음에는 거룩한 땅이 있죠. 레위인의 땅, 제사장의 땅. 이 제사장의 땅은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세상 왕들이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땅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을 섬기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또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핵심이 뭐죠? 제단이에요. 제단이에요. 이 제단과 성전은 동일한 것이에요. 제단이 회복돼야 성전이 회복됩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땅이 회복이 되고 세상 전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너같이 빛난 사람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에스겔서 40장은 1번부터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막 따라가죠. 우리 어느 정도 따라갔어,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죠? 그 18번째까지. 그 19번째부터는 제단을 만드는 거죠. 제단을 만드는 거. 그 19번째 제단을 만드는 것부터 우리가 20번째까지 쭉 오늘 살펴봤죠? 밑받침은 높이가 고가 한 척이다. 크기는 가로 세로가 18척이다. 반은 땅에 묻혀있다. 그 위에 아래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10몇 척이다. 6척이다. 가로 세로가. 높이는 2척이다. 그 위에 또 가로 세로가 14척이다. 높이는 4척이다. 또 그 위에 가로 세로가 12척이다. 높이는 4척이다. 불은 몇 개다? 4개다. 야, 여기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이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어. 성전 전체에 가득했어. 거기서부터 이제 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서 생명수가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에스겔 47장이잖아요. 에스겔 47장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이 물은 어디 나오는 데를 찾아가야 돼. 나오는 데를 찾아가야 돼.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단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러분에게 쭉 하겠습니다. 제단. 그럼 제단에 대한 회복 있죠? 회복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에스겔 43장입니다. 자, 13절부터는 제단의 크기가 나왔죠? 쭉 해서 1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는 규례가 일어나리라. 제가 이거 지난번에 이게 백부자 심판 때라 그랬죠? 자, 이 죄를 범한 사람은 재판받아서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겠죠?
1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게. 이게 무슨 제사장의 자손이 나와요? 사독 제사장 자손이 나오죠. 그 사독 제사장은 언제부터 생겨요? 솔로몬 왕 때. 요 사독 제사장 있잖아요. 요 사독 제사장 되기 전에 그 제사장이 있었죠. 아비아달. 우리 지혜님 잘 아시네.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아비아달 제사장을 솔로몬 왕이 쫓아내버려요. 그리고는 누굴 세워? 이 사독 제사장을 세우는데 아비아달도 제단의 뿔을 잡아 안 잡아? 아비아달도 제단의 뿔을 잡아요. 잡는데 아비아달은 죽여버려요. 이 제단의 뿔 잡는 것도 있잖아요.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보면서 중심이 이렇게 악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단 뿔을 잡으면 살려줘요. 그런데 마음이 악한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터진 웅덩이처럼 파놓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여버려요. 이 제단 뿔을 아무나 잡는 거 아닙니다. 자, 고의로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살려줘요. 근데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교살한 자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즉사시켜버려요. 여러분은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여러분은 아벨이라고 그러면 죽어야 돼. 왜? 악한 사람이 나는 어렵다고 거짓말하니까. 근데 가인은 우리가 가인이 돼야 돼요. 가인은 살인한 자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얼마나 사람을 미워했냔 말이에요. 그럼 살인한 거죠? 그럼 저는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용서하옵소서 용서가 되는데 저는 가인 짓을 많이 놓고다 아벨입니다. 그러면 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요 뿔 잡아도 살린다 죽인다. 그렇죠.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추하신 하나님 눈에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백보자 이 제단의 뿔은요 무슨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 때는 뭘 뿌려야 돼? 피를 뿌려야 돼. 피를 뿌려야 돼요. 그 여러분의 가정한 피가 이 제단에 다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사인이 들어왔어요. 5분만 쉬고 있어. 쉬는 것도 정해줘야 하는데. 목사님 맞긴 하세요. 잡수면 기침만 나와. 아주 잘 들어.